천미애수님 댓글 나눔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 여러분들께서 뭐 계속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묵상을 계속 그렇게 며칠 동안 함께 하셨는데 저는 거의 지금 뭐 일주일 가까이 만에 녹화를 하는 중이에요. 제가 10월에 어머니하고 뭐 코로나 전에 함께 어머니가 뭐 루르드 보시는 게 소원이라고 해가지고 루르드 함께 가려고 이렇게 해놨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이제 10월 초에 이제 가게 됐는데 2주 동안 가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월요일도 사실 아, 좀 하루는 쉬어야 되는데 쉬라고 그래서 주님이 쉬라고 그래서 쉬어야 되는데 이제 그래도 미리미리 이렇게 해놓고 가면은 2주 정도는 채울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월요일도 이제 오전에는 이런 녹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한 일주일 정도 해놓은 거를 이번에 다 써버린 거죠. 지금도 목소리가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오늘 뭐 어제부터 좀 목소리가 돌아와서 이렇게 댓글 나눔이라도 함께 하는 건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사목회 분들도 또 신자분들이 걱정하실까봐 저에 대해서는 그냥 뭐 이렇게 특별히 알리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도 쉬쉬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아무튼 너무 제 주위에 있으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래가지고 너무 죄송스럽고 신자분들한테도 참 죄송스럽고 그게 이제 다 제가 교만해서 그렇죠. 주의하지 못해서 조금만 주의했었으면은 괜찮았던 건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4일차 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댓글 나눔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저는 뭐 저희는 안식일이 월요일이죠. 안식일에는 좀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뭐 휴가나 또 이런 뭐 연수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며칠 동안 또 이렇게 빠지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그러나 이제 뭐 할 수 있는 한은 계속 이제 묵상이나 유튜브는 계속 하는데 이번에 계기를 통해서 제가 또 너무 본당에 왔는데 본당 신자분들이 그래도 1번으로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이렇게 균형을 못 맞추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일단은 본당 신자분들에게 좀 맞추어 가면서 이렇게 또 최대한 유튜브도 하고 또 이렇게 외적인 활동도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이상하게 말씀을 하셨죠. 내 병 좀, 그 가나안 여인이 딸이 병이 들었으니까 병을 좀 고쳐달라 라고 했을 때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파견받았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래도 자녀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처지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게, 순서상으로 또 우리, 조은동, 또 신자분들한테 또 충실을 다 하고, 또 그 와중에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뭐, 맞는 것 같다. 물론 이게 뭐 사실 이렇게 유튜브를 한 탓은 절대 뭐 그거는 아닌데 이건 뭐 다른 데서 또 걸려고 와가지고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저희 신자분들 너무 죄송하고 또 뭐 보좌 신부님도 지금 주일하고 내일 대축일도 이제 참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뭐 하루 이틀 혹은 10월에는 거의 2주 동안 빠지더라도 정말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올릴 때 또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뜨니까 그때 또 이렇게 함께 보아주시고 또 나누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또 2주 동안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댓글이 너무 좋은 댓글도 너무 많고 그리하여 좀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목 상태도 그렇고 또 오늘 할 게도 너무 많으니까 또 뭐 못하면 또 다음에 또 하다가 조금 힘들면은 다음으로 넘기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 아이님, 신부님, 불과 분열을 일으키려고 왔다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분열을 일으키려고 왔다. 라고 하는데 한 집안 식구들이 서로 갈라진다고 하셨는데요. 신부님 복음 말씀대로 내 마음을 시원하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쉬운 얘기인데 사실은 다 하느님을 믿는다면 뭐 분열될 일은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다 하느님을 믿는다면 분열될 일은 없겠지만 이제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한 집안에 두세 명씩 늘어나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 원수가 되는 거죠. 네가 혼자 천당 가려고? 뭐 이런 거죠. 우린 그럼 죄인이냐? 뭐 그러며 이제 로마에서도 박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일어났었죠.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어 영문 홍유림님, 이게 뭐 정말 그 제가 한 이후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이제 한번 읽어 드립니다. 신부님 만나기 전에는 혼배송사를 개인적인 선택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부 하느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나니까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고 남편도 더 기가 살아나서 더 멋있어지고 살도 10kg나 빼고 성당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했더니 남편에게 일어난 변화라는 거죠. 새 아이들도 부부가 잘 안 싸우니까 더 안정되어 점점 가정이 화목해지고 있습니다. 신부님 강론 들으며 11조도 시작했었는데 올 초 시작한 학원은 아직 잘 되지는 않지만 월세를 안 밀리려고 과외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갑자기 과외 학생이 많아져서 수입이 교무금 더 내기 전보다 1.5배 정도 들었습니다. 학원이 이 마음만큼 잘 안 되어도 하느님께 기도하며 맡겼더니 상가 월세 하나도 안 밀리고 예전보다 빚도 잘 갚고 생활도 여유로워졌습니다. 세 아이 중에 두 아이 복사하고 막내도 내년에 복사한다고 하네요. 성당도 가족이 잘 나가고 각자 봉사하며 감사히 지내니 어쨌든 10년 전과 비교하면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훨씬 좋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전엔 자주 싸웠고 제가 너무 교만해서 남편이 문제라고만 생각했고 왜 이런 사람과 결혼했는지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사람이 아니라고 이건 뭔가 하느님의 실수인 것 같다고 원망, 후회만 했었는데 지금도 교만하긴 하지만 예전보단 아주 조금 더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예전의 모습에 비해서는 이제 불안함도 많이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 큰아이 임신하고 저희 집에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잘 살고 싶어서 제가 제 비전을 하느님께 영광으로 정했는데 그래서 큰애는 하느님의 여기 뭐 쭉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가정에 어떻게 보면 주체적으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남편한테 또 불만이 쌓이고 하는 것들 때문에 잘 안 되었었는데 어, 이렇게 또 남편에게 그래 내가 겸손해지고 남편에게 순종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모든 것이 다 그리고 11조도 내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잘 풀렸다. 그런 말씀이시라는 거죠. 목이 생각보다 잘 안 풀렸네요. 네, 달빛님, 오랜 세월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생 안 볼 생각으로 연락처도 바꾸고 살았었는데 어느 날 성체조배하면서 하느님께서 제가 지은 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동안 고해성사 보면서 정말로 고해해야 할 부분은 덮어두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는 눈물로 사죄드렸습니다. 그 후 한 분은 제가 연락처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연락을 드렸는데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아시고 반갑게 인사해 주셨고 다른 한 분은 지인을 통해 연락을 드렸는데 그분 또한 저를 반가이 맞아주셨습니다. 또한 제가 어릴 적부터 미워했던 어머니도 용서했습니다. 제 고통만 붙들고 살아서 보니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힘드셨던 삶의 고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용서하고 사랑을 나누니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용서의 은총을 주신 하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위에 분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11조 내니까 내 삶이 너무 변했다. 그 다음에 달빛이라는 분은 성체조배하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지은 죄들을 보여주셨고 그거 덕분에 사람들을 용서하게 돼서 내가 이만큼 많이 변했다. 이런 체험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본당 신부로 있지만 어떤 특강보다도 이런 분들 모셔서 이렇게 간증을 해드리는 게 신자분들에게 살아가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 때문에 미사에 오셨었는데 만나지 못하고 가셔서 부산에 사시는 아니스 자매님 맛있는 것도 많이 넣고 가시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한번 얼굴 뵀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서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참 사제 남편이 가장으로서 또 엄마로서 또 부모님들은 어떻게 보면 아프면 참 미안하잖아요. 자식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런 책임을 가지는 사람들은 아플 자격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정말 몸 관리 정말 다시 한번 철저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서관 가서는 특별히 아픈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통풍이 생겨서 뭐 잠깐 그런 건 있었지만 이제 뭐 아무튼 여기 와서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몸 관리를 잘 못한 거 이런 것도 정말 고해성사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길찾기님, 신부님 저는 친가가 불교 집안이라 염불하고 염죽 끼고 그리 살았습니다. 그래도 뭔가 하느님이라는 신적인 존재가 있다 믿어서 고등학생일 때 아는 것 없이 주님께 울며 했던 기도가 그립습니다. 학교 앞에서 팔던 작은 토끼를 사와서 키웠는데 토끼가 갑자기 설사를 하며 아파하기 시작했고 어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다들 곧 죽을 거라고 원래 길거리에서 파는 동물들은 오래 못 산다며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그 토끼가 우리 집에 와서 죽는 게 너무 슬프고 그 작고 예쁜 눈을 보니 도저히 그냥 죽게 둘 수가 없어서 위인전에서 받던 기도를 따라 했습니다. 어린 모차르트가 열병에 걸려 죽어갈 때 그의 아버지가 회개하며 주님께 아이 대신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고 모차르트가 그 기도 후 살아났다는 일화가 생각나서 다 죽어가던 토끼를 마른 수건에 싸서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게 가슴에 안고 새벽 내내 울며 기도했습니다. 토끼 불쌍하니까 살려주고 저를 데려가 달라고. 토끼 설사로 더러워진 수건을 교체해가며 이렇게 밤을 새우다 동이 틀 무렵 설사도 먹고 경련하던 토끼가 가만히 아기처럼 새근새근 잠들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다녀오니 깡충거리며 저를 마중 나왔었는데 심은 저는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당시와 같은 저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뭔지도 모르던 시절 주님께 바라던 기도가 그립습니다. 정말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하실 때 이 어린이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불교셨지만 정말 저도 이렇게 안수해 줄 때 그건 알아요. 하느님이죠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서 정말 제자분들이 첫 번째 치유의 기적을 행하실 때 정말 이들 대신 제가 아프게 해주세요. 이 사람 대신 제가 죽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치유의 기도를 했더니 들어지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죽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은총이 흐르게 되는 거죠. 나는 이런 거랑 상관없는데 이 사람 병만 고쳐주세요. 라고 할 때는 당연히 잘 안 되겠죠. 저도 근데 그런 기도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거죠. 그쵸? 이 사람 아픔을 제 아픔으로 해주세요. 저도 아파 죽겠는데, 저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어렸을 때, 그런 체험을 주신 건 너무 큰 은총이죠. 그쵸? 근데 그걸 아니까, 그때로 지금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이제 노력하다가 보면 어렸을 때는 백지라고 한다면 내가 다시 어렸을 때 이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황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 잊지 마시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제 이웃도 살리고 가난한 사람도 살리고 그런 모습으로 하면 정말 하느님의 커다란 도구가 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해야겠죠. 듣는 것도 힘드시죠? 네, 할 게 많은데, 요건 또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저는 이제 사실 목요일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뭐 사실 목요일까지 해놨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그 목요일까지 하면서 이제 걸린 거죠 그때. 그래서 이게 한 일주일 정도 해놓으려면 진짜 한 달 넘게 해야 돼요.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만 더 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거의 월요일만 쉬니까 또 월요일 날 하면은 이제 그 정도가 되는데 정말 고생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이렇게 확 가져가시네요. 정말 지킬 건 지키고 살아야겠어요. 쉬려는데 못 쉬네요, 저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쉬라 할 때는 꼭 쉬도록 하겠으니까 여러분들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아프지 마시고 근데 아픈 거 너무 큰 또 은총인 거는 같아요. 많이 도움이 되는 거는 같습니다. 아무튼 정말 또 이 수해 때문에 또 고통받으시는 많은 분들 그래서 일부러 맑은 하늘 이렇게 배경화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자연도 이렇게 좋아지고 우리들도 좋아지고 그게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야겠죠. 우리가 죄가 많은 만큼 사실은 이 지구상의 병도 창궐을 하는 거니까 우리 자신들부터 이렇게 정화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